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수했습니다. 외적인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을 채울 거룩한 공동체는 아직 미약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나 주민은 적었고 가옥도 제대로 건축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구 조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인구 조사이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입니다. 먼저 다윗의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다윗 왕은 통일 왕국도 이루었고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군사력이 곧 국력이기에 국력의 힘을 수치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사탄에게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최강대국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 관직으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죽음의 위협도 불사했습니다.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신의 욕망이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이끌리어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발견합니다. 이 계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과 잃어버린 계보의 발견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5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은 정치적 야망이나 행정적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또한 계속된 말씀에 등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하스는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을 넘어 혈통을 확인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론의 혼합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라기 말씀은 5절에 등록되게 하심으로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명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신문 일면에는 권력자와 부자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대서특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빛나고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헌신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긴 명단의 끝부분에는 백성들의 총계와 그들이 드린 예물의 목록이 기록됩니다. 회복된 공동체의 특징은 단순히 모인 것에 그치지 않고 드림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여기에 기록된 보조하였고의 표현은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그들은 나다브, 즉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지도자인 총독이 솔선수범하여 금과 대접을 드렸고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은혜와 회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감동을 줍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가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인원과 구체적인 헌물의 액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영원히 쌓이는 보화가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은 많은 것을 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드릴 수 있지만 삶으로, 헌신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와 이때 발견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을 채우는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의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영적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무너진 곳은 아름답게 보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신앙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의를 통하여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UATC 대학교가 개강을 하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재학생들도 주님의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선화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님, 대동맥 파열 수술로 인한 수혈 이후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님 정복생 집사님, 퇴원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 중입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